기도원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4년도 아버지 첫날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첫날 시작했사오니 2024년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24시간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4년 첫날 우리 1월 1일에 기도원에 다녀오셨죠. 기도원이 싹 새로 수리하고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신세대에 맞춰서 예쁘게 아주 좋게 단장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원이 회복되고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살리 기도원은 놀라운 곳이에요. 60년 가까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성령의 놀라운 그런 기운을 충만하게 받아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이 전 세계에 지금 이 어떤 성령 운동에 집중되는 것이 이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의 그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우리 다음 세대에 또 그걸 물려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것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묵은 걸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23년이든 아니면 그 전에든 나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먼저 회개해서 지난 걸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지어서 밥을 먹으려도 그 밥그릇에 설거지가 안 된 밥풀이 몇 개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설거지가 안 된 밥풀이 붙어 있는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걸 설거지를 깨끗이 해야 맛있는 새 밥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과거에 남아있는 찌꺼기, 때 이런 것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없애야 그 깨끗해진 새 밥그릇에 하나님의 축복된 따뜻한 밥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까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양심은 일종의 스캔이에요. 내 양심에 꺼리 끼고 걸린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내 양심 어떤 것도 신앙적인 어떤 계명 이런 것들에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미워한 거, 혈기 부린 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혈기 부린 거에 걸리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걸립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3절에 말씀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미워한 거 다 회개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고요. 내가 혈기 부린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해진 내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 작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셨죠.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기도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결하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죄 반드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더 사랑한 게 있으면 그것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옆에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멋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화나면 무서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 지금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셔도 하셔도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지난해 하나님 진노케해드린 거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가르쳐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다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새해 표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2024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표로 24년을 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기 앞에 계신 말씀 보이시죠? 현수막. 예, 자,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우리 24년도 오병이어교회 표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우리의 삶이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해도 남녀가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저 사람이 취미가 뭘까,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삶을 지향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안 하고. 그리고 같이 사는 부부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부부싸움도 안 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계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말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게 뭐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뭐예요? 불교, 부처, 뭐 마호멧, 막스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 잡신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내려가서 종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지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무지인데 하나님이 무지는 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걸 몰라서 그랬어요.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알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 더 열심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고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년에 그런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예전에 강원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행을 가면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FM 라디오를 틀고 가는 거예요. FM 라디오를 틀고 가다가 어떤 산 언덕 고개를 넘어가니까 삐삐삐삐삐삐 이러면서 지지면서 안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원도는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라디오 FM 주파수가 다르니까 그걸 다시 주파수를 맞춰야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100% 하나님과 주파수가 어긋난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뭔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춘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영적인 거에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먼저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왜 재작년에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표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령한 복이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은. 그런데 그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뭐냐면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그 기도를 하니까 9월달에 하나님께서 기적기도회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기적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신령한 복을 엄청 받지 않았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많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 신령한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주파수는 먼저 모든 일에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들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4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 이번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올해는 너는 이번에 기도를 많이 해라. 또 어떤 사람은 뭐 선교를 많이 해라. 뭐 다양한 그 사람에게 맞춘 말씀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기 원하시는데 성경만 많이 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혜련 씨가 여러분 성경 바람잡이 하잖아요.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이분은 특별히 또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파고 읽으니까 1년에 8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만 많이 읽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머리만 커진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성미 씨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이성미 씨한테 전화가 왔대. 뭐라 그러냐면 혜련아 꿈을 꿨는데 네 머리가 이따만해. 머리만 큰 거예요. 머리만. 지식만. 근데 이분이 기도는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혜련아 이제는 성경은 조금 보고 기도를 많이 해.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여러분 싹 날개인데요.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해야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못했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못 맞추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내가 주님과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나 나를 잘 점검하면서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나요? 그러면 저는 조금 보여요.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받으시면 그대로 가시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려드리면 제가 혼나죠. 꿀밤은 제가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내가 가지가 되어서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가지가 부러지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주팟을 맞추면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다 무익한 것이고, 예, 열매가 없는 것들이, 썩은 것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주팟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딱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오나요? 그렇지. 예.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요, 여러분 쓱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보란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걸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건지를 내 피부 깊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세 문장으로, 세 단어로 압축하면 첫 번째, 나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따르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압축된 건데, 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지 말고 깊이 묵상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어야 돼. 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땅에서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영생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헛된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영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근데 그걸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도, 여러분 제가 25일에 성탄절에 무슨 설교했어요? 심령천국.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아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탄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위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예수님이고 집사님의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내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나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돼요. 그럼 그 내 마음속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을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안 오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요 부활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고난 당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그 진짜 기독교인이 된 거구나라고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난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여러분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 같은 승리, 그것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내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고 부활하면 승천하잖아요. 우리 이제 하늘나라로 가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영생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만 하면 그 성경의 내용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거쳐서 해드릴 건데 오늘은 짧게 그냥 컨텐츠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성경에 대한 구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100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로마서를 300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한 얘기로 목사인데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구멍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에스겔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해가 됩니까? 예레미야만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수면제잖아요.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 맥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여져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관통하는 눈을 딱 뜨게 하셔서 생장점이라고 그러죠. 이게 임계점 어느 정도 이게 쌓이면요 그 다음에 이게 터지거든요. 영어도 그렇고 뭐 모든 악기도 그렇죠. 막 처음에는 하다가 공부하다가 실력이 안 느는데 어느 순간 가면 탁 뛰어넘는 그런 생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풀리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딱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통을 하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오경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교의 랍비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난 모세가 보고 온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뭘 보고 왔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하늘나라를 보고 왔어요.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모형을 보고 온 거예요. 그걸 이 땅에 끌어내린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절, 출애굽기 후반절에 보면 성막에 규빗은 몇 규빗이고 뭐 길이는 어떻게 되고 뭘 만들고 못 만들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막 있잖아요. 쓰여져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설계도예요. 하늘의 설계도를 모세가 보고 와서 그대로 본 것을 적은 게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그걸 이 땅에 그대로 끌어내려서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봤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보고 온 것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걸 봤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그랬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까무러쳐갖고 죽어서 입신해서 천국을 보고 3층 천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 천국을 보고 와서 바울이 이 땅에서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시연했어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모세처럼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 천국을 보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한 거구나 딱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바울이 그 다음에 실현한 게 뭐냐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거예요.
그게 바울의 교회론인데 이 바울이 교회를 이 땅에 실현해 놓은 게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하늘나라를 설계도를 보고 이 땅에 와서 만든 게 성막이면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와서 이 땅에 실현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같은 교회. 예. 우리가 박 집사님이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강의할 때 설교할 때 뭐라 그랬죠? 성막을 연구해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모세와 바울이 쓴 이 책이 결국은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온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 세상의 모든 이치나 기본적인 룰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024년이 왜 24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뜻인데 이 영어의 히스토리 역사는 히즈,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높이 크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링컨이죠. 근데 링컨이 말한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여러분 뭐예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게 성경의 바울이 골로새서에 말한 거예요. 링컨은 성경을 읽다가 그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을 보고 자기의 정치에 대입한 거예요. 또 예술,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천지창조 그림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천지창조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또 군사적으로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안 했으면 우리나라 없어졌어요. 그냥 북한이 됐어요. 예, 그냥 부산에서 떨어져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기사회생을 한 거지. 그런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록펠러 경제적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부자인 록펠러는 10계명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모세와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삶 속에 적용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바울에게 보여준 그 하늘나라, 천국 이것을 가끔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세가 본 바울이 본 삼층천 하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살렘성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지. 예.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뭐예요? 그게 모세가 말한 그다음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게 살렘성이라고 아브라함은 명칭을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명칭을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걸 지금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윗성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성. 그리고 시온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천국을 봤어요. 그 천국을 보고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록 21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살렘성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예루살렘성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요한은 뭘 봤다고요? 거룩한 성.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 요한이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 성이 있더라. 이게 하늘을 본 거예요. 요한도 이제 천국을 가서 본 거예요. 삼층천에 가서. 그리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했어요. 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고 다 자기가 이 땅에 그 천국을 끌어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성, 살렘성,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천국,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예루살렘을 성을 봤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걸 이 땅에 끌어내려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지금의 미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집을 짓거든요. 지금은 이 전 세계 지구에서요, 한국 사람이 가장 그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 이 디아스포라가 6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갖고 목사님을 불러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게 이제 선교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다 교회가 있어요. 왜? 이 천국의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은 그 하는 천국의 설교도대로 이 땅에 끌어내리는 그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천국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지금 나타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누가?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3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7교회 중에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예요. 근데 이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여기 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여기 보면 맨 끝에 그 이 위에 그 이가 누구냐면 맨 앞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하고 시험이 와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박수, 하나님 앞에 박수. 감사해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교회를 만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의 이름에 김양난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기고 그것을 이겨냈으니까 김양난의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에 그걸 대보세요. 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서호견의 이름 위에 김희숙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대요. 아멘. 여기에 명찰을 다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새겨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시면 이건 좀 문제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야 저런 말씀이 세상에 나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쓰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렘성을 다윗이 예루살렘성을 보고 또 모세